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들에 대하여 5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인자라고 부르고, 그 인자이신 그분이 30년 동안 사적으로 계시다, 이걸 사생애라고 불렀고,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물에서 나오실 때 비로소 인자가 예수가 되신 것을, 이게 공생애, 우리가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라고 부른 것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지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자가 침례 받으신 후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오시고 나서부터 예수가 되신 겁니다. 구원이 되신 겁니다. 영생이 되신 겁니다. 생명이 되신 겁니다. 천국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가 물에서 나오실 때 예수로의 삶을 사신 것, 이걸 뭐라 그랬죠? 공생애. 이제부터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주님의 액트, 행동하심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침례입니다. 내가 받을 침례,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도 뭐예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럼 부활도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고난부터, 예수님의 죽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뭐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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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면 내년부터 교회에 고난주간을 치워버리세요. 사순절 기간을 치워버려요. 이거 우리 기독교의 절기 아닙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인간이 측은히 여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동정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뭐예요? 영광입니다. 어찌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 금식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걸로 지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한 끼니 금식은 다이어트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을 받지 아직 못했다. 아직 예수님 안 죽었다.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듣는 분은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한번 회개하고 넘어가시고 내년부터는 사순절 치우세요.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런 거 다 치우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성탄절,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죠. 그 다음에 부활절, 이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부활절도 이스터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스터는 여신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부활절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겨울과 봄의 이야기를 이스터라고, 우리는 레저렉션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레저렉션이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레저렉션. 이스터라고 쓰면 안 됩니다. 레저렉션.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강림절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지켜요? 맥추절이라고 지키는데, 여러분 그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거고, 성령 때문에 영생을 얻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을 얻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도 되고, 성령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35년 전에 한국교회에 제가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고백을 잘하자. 아니면 고백을 하나 만들자. 근데 만들 필요도 없죠. 우리 지금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버리죠.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신경, 천주교의 신앙 고백은 많아요.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신조들입니다. 신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하나만 사도 신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경을 붙여서 격상시켜서 사도신경.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 이단입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안 하기 운동을 벌려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 고백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전능하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읽고 신앙 고백 끝 하시라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끝.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끝.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이 다 뭐예요? 침례입니다. 예수는, 침례가 바로 뭐예요? 침례가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죽으시는 순간 예수의 침례가 바로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 구약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은 침례는, 내가 받을 침례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를 쏟는 순간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도 권세고 다시 사는 것도 권세입니다. 누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죽으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약속이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때문도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었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침례입니다. 죽는 것도 침례요, 다시 사는 것도 침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선악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침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루신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죽으시는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침례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받으실 침례를 인하여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어서,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요, 심판주요. 예수의 받을 침례로 인하여 구세주요, 심판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